3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세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한 사람이 지었던 그 시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아삽의 기도의 내용을 좀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아삽은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정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삽이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 내 기도에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저들이 잘 되는 거는요, 도대체 지켜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아삽의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줄 겁니까? 또 저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가는 거 그냥 지켜보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기도를 이미 아삽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답을 얻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아삽이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도 이 아삽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답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떠한 답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삽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심판하실 때가,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이요.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출애굽이 있었던,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적인 일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또 나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삽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또 상징이었어요. 어떤 상징이고 사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감탄과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내 사라집니다. 이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체험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막 찬양을 하고 감사하다가 이내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아우성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막 놀라하지만 이내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과 능력을 이렇게 행해 주시면 막 좋아하고 감사하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내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금세 다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한참 힘들 때 공시렁 되다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지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이내 금세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면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지면 다시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랬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 중반부에 보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요, 여러분 본문 전체를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회개예요. 왜냐? 이들이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회개는 피상적인 이야기였다는, 피상적인 기도였다는, 거짓이었다는 거, 마음에 정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40절에 보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도대체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느냐. 또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 몇 번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마땅한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광야에서 끝까지 데리고 가나안까지 끝까지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의 마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약하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금세 막 감사를 드리다가 조금만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런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데 계속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비록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그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내가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지켰던 사실 너희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부지런하게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약한 존재인 너희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너희는 알아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알려주시고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 마음에 복받쳐서 감격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라,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자꾸 마음과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같이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세 마음이 변하여 왜 이러시느냐고 불만을 쏟아나는 존재입니다.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